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니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져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한 주간 남은 그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이게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실 것을 이미 스가랴서 9장에 예언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은 나귀 타고 가실 분이란 말이에요. 말을 타고 갈 분이 아니에요. 말은 정복하고 싸우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지만 나귀는 겸손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이분이 나귀 타고 오실 것을 얘기했어요. 그것도 나귀 새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2명이 가가지고 나귀를 가서 끌고 오래.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만 하래요.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을 보고도 야, 저분은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니까 야, 기가 막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야, 저분은 구약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야, 어떻게 저렇게 우연히 저렇게 기가 막히게 준비되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귀를 끌고 와서 이들이 막 겉옷을 벗고 나귀 위에 겉옷을 걸치고 심지어는 가시는 길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꺾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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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son 예수여 해놓고는 안 믿어요. 그러는 건 다 도망가요.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유월절 만찬을 끝나시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날 잡혀가시는 날 사건이 이제 불과 이틀밖에 안 남은 이런 상간에 오늘 유월절 만찬을 12 제자들과 예수님 13명이 치를 만한 방이 유대의 땅 예루살렘에 그렇게 큰 방이 흔하지 않겠죠. 그런데 봐요. 제자들은 지금 어디서 유월절을 치르지? 이 절기가 어마어마한 축복의 절기예요. 유월절을 치르려고 뭐 200km 막 몇천 킬로, 심지어는 저 아프리카에서도 와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지금 쭉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을 때,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로 갔을 때 바벨론의 파워가 어느 정도냐, 속국으로 지금 끌려갔어요. 포로로. 그런데 그때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127개 도를 컨트롤 했어요.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 지배하고 있어서 이 바벨론의 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끌고 가가지고 너는 아프리카로 보내고 사방으로 지금 페르시아로 보내고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복음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을 흩어버려요. 이렇게 흩어버린 그들 중에 복음을 증거하여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까지도,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까지 져서 이 사람이 유월절 치르려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에요. 새카맣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남은 자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나그네 된 자도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흩어진 자, 이들을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전부 뭐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 아무리 빌레몬서 보세요. 바울이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갔는데 오네시모 지금 빌레몬 집에서 도둑질하다 왔어요. 도둑질. 빌레몬 집에서 도둑질하다 감옥에 잡혔어요. 종이. 그 오네시모가 복음을 깨닫고 바울을 통해서 진짜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 쓴 거예요. 당신의 종 옛날 오네시모가 이래이래한 사람이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오네시모 같은 이 도둑놈이 복음 전하는 자로 바꾸고 나중에는 감독이 돼버려요. 난 그래서 진짜 기가 막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쓰임받는 가정도 있고 쓰임받는 집이 오늘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만찬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장소가 없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봐요. 자,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래요. 들어가라. 그리하면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14절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만 하라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물으래요. 15절 봐봐요.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그 집에 뭐까지 알고 계세요? 큰 다락방이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미리 와서 예약하고 간 거예요?
예약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숟가락도 다 알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능력은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대. 내 머리털까지 알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준비한 큰 다락방까지 알고 계세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 아니 제자들이 가는데 어떻게 물동이 들고 가는 것까지. 예수님의 능력은요, 초월적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그분의 손에 있어요. 제가 강단에 딱 앉으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어요. 우리 권사님 남편들, 가족들, 가슴에 지금 하늘 품고 기도하시는 그분들, 아예 그분들 명단이 제 탁자 위에 있어요. 눈으로 쭉 보면서 하나님 아시죠? 쭉 봐요. 저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는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걱정할 필요 없구나.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지금도 정확해요. 그럼 어떤 자에게 나는 어떤 자에게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진짜 믿으면,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러분 문제될 거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내가 진짜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실은 유월절 만찬 하기 전에 오늘 이 모습을 보고 기절해야 돼. 기절. 야, 이럴 수가 있냐. 이건 인간이 아니다. 저분은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다. 이 세상에 진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이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곧 저분만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 기적 같은 기가 막힌 이 사건을 보고 이것 보고 놀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질은 잃어버리고 어떤 현상만 보고 막 좋아해요. 야, 그게 신앙생활인 줄. 여러분, 예수 믿고 암이 만약 치유됐다, 그거 암 치유된 것 때문에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암보다 제일 무서운 암이 무슨 암일까요?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흑암입니다. 흑암. 네?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란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 최후의 유월절 만찬의 가운데 자리에 계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자들이 성내에 들어가서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저물매 12를 데리고 거기 앉아서 지금 삽수시는데 벌써 알아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누가 예수님께 말씀해 줬어요. 가룟 유다가 보니까 예수님 지금 팔려고 지금 저놈이 하는데 누가 가서 귀띔해 줬어요?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하니까 남니까 뭐 난리 났잖아요. 벌써 다 알고 계세요. 가룟 유다를 보고 뭐래요? 21절에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팔자까지 다 알고 있어요. 아, 이건 나를 배반할 놈이구나,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받아 먹어라 하면서 떡을 떼시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다 이를 마시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24절 꼭 가슴에 새기세요. 24절 25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뭐래요? 나의 피, 곧 무슨 피래요? 이게 언약의 피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피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육신의 생명의 근원은 뭘까요? 육신의 생명의 근원은 피입니다. 피가 깨끗해야 돼요. 그 피가 혈액이 지금 싹싹 잘 돌아야 되는데 혈액이 혈전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 봐요. 혈액 속에 산소가 공급돼야 되는데 산소가 공급 안 되면 혈전 생깁니다. 지금도 지금 심장에서 쿵쿵쿵 이렇게 뛰면 피가 그냥 푹푹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로? 동맥으로. 이게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이게 어디로? 정맥으로 이렇게 쭉 지금 순환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순환되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돼야 피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쿵쿵 뛰어야 되는데 저 심장 박동이 여러분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뛰어야 되는구나. 오늘도 그 피가 막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전 어렸을 때 부흥강사 강다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배 드리는 것은 보혈주사를 맞으러 온 거래. 보혈주사. 예수 보혈의 피. 이게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각인되는 날 끝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영어로? 복이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거예요. 복이라는 단어가 bless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God blessing you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요거의 어간이 뭘까요? 피예요, 피. 피가 곧 블레스의 어간이 피어요. 미국 사람들 잘 몰라요. 내가 미국 강의에 가가지고 야, 진짜 복에 블레스의 어간이 뭐냐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블로우드, 피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누구도 어마어마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몰랐다, 이거 망하는 지름길 아니에요. 오늘 봐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언약의 피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충만해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히브리 기자는 정확하게 말해요. 그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 만나는 살 길을 열어놨다. 히브리서 분명히 10장에 정확하게 말해요. 히브리 기자는 또 말합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가 염소의 피하고 관계없이 염소의 피로 구약에는 죄를 사함받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끝났다. 9장에 너무 정확하게 말해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의 보혈의 피가 히브리서 1장 14절 15절 보면 분명히 또 말해요. 마귀의 세력을 때려잡은 그 보혈의 능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안 돼요. 오늘 이 비밀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면서도 그 의미도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기도 마치시고 잡혀가셔서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의 정점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가는 어리석은 제자들 봐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도 전에 다 도망가 버린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한번 확인해 봐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내 것으로 잘 붙잡으시고 언약 안에서 이 아침도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시되 하나만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렇게 만찬을 다 하시고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감람산이라는 산이 어디하고 연결됐냐면 감람산 산의 서쪽 기슭 쪽으로 겟셋마네가 있어요. 여기 남동쪽 기슭으로는 벳바게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 안에 겟셋마네 동산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가셔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의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왔어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하나만 기억하세요. 단 한 단어만. 언약의 피로 모든 문제를 끝내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의 피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다가 이 비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게 하시고 오늘도 언약의 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전하며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침 믿음의 권속들 모여 싸우니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의 완벽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된 축복의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아침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